2장 하나님을 향한 복종과 정부에 대한 복종 2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 말씀.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역사상 수백만의 그리스도인과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이 명령하는 바를 금지하거나 성경이 금지하는 바를 명령하는 정부 아래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성경은 시브리서 10장 24, 25절에서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고 명령합니다. 함께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금지하는 정부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로마서 13장 1에서 7절을 이해하는 데 문제가 됩니다. 1절은 단순히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고 말합니다. 5절은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7절은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정부에 복종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어떤 예의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식으로 기록했는지 생각하기에 앞서 그 복종을 말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복종의 이유. 복종해야 하는 이유가 최소한 4가지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적이고 기본이 되는 첫 번째 이유는 1절에 나옵니다.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2절에서 분명하게 설명한 내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 명을 거스림이니. 이를 달리 표현한 것이 4절 말씀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그리고 6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따라서 복종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모든 권세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정부에 복종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이들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무정부 상태보다는 정부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4절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모든 사람이 자기 좋은 대로 행하기보다는 정부가 존재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내용입니다. 정부에 복종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정부가 칼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복종하지 않으면 그들이 우리를 벌할 것인데 사형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4절 후반부입니다.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정부에 복종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정부 권력의 아래에 위에 있는 더 큰 실제인 하나님의 도덕법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 도덕법이 여기서는 선한과 악한이라는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혹 정부를 거스르게 될 때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거스르는 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옳은 일을 하면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되고 상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만일 우리가 그런 일을 하면 정부에 복종하지 않는 것이므로 벌을 받게 됩니다. 3, 4절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따라서 단순히 권세에 복종한다는 사실 자체보다 더 깊고 높은 무언가가 있음을 아셨을 것입니다. 권세 그 자체는 선한과 악한이라는 말로 표현되는 도덕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볼 때 심은 무언가에 선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심은 선한 것을 행하도록 강요합니다. 바울은 3절 후반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따라서 본문에서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정부에 복종하는 것에만 한정되지 않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이 다른 번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덕법은 정부에 복종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규정해 줍니다. 정부에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덕법에 복종하는 것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함축된 의미, 5절 말씀은 권세가 하나님께서 왔다는 의미와 우리가 거기에 복종해야 하는 이유를 요약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다시 말해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될 것이고 또한 복종하지 않는 것이 국가가 금지한 것에서 벗어나 악한 일에 행하는 것이며 그렇게 하면 우리 양심이 스스로 정죄할 것이라고 바울은 규정합니다. 하지만 옳고 그름의 문제는 복종과 동등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옳고 그른 것을 규정하지 않으며 다만 옳은 것에는 보상을 하고 그른 것에는 죄를 묻습니다. 결론. 이것이 본문이 기본적으로 주장한 내용입니다. 결론은 7절 말씀에 나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제한 속도를 정한 이들에게는 속도를 지켜주고 건축 기준을 정한 자들에게는 기준을 지켜주며 낚시 허가증 비용을 정한 이들에게는 허가증 비용을 내시기 바랍니다. 사슴 사냥이 정해진 계절에만 허용된다면 그대로 따르십시오. 강에서 40cm 이상 되는 송어를 5마리만 잡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도심에서는 새덫을 놓아서도 안 되고 다람쥐 사냥도 안 된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집 앞 잔디밭은 항상 잘 깎아놓고 차고 옆에 물건을 어지럽게 방치하지도 마십시오. 경적은 울리지 말고 배기가스 정화 장치도 달고 안전띠는 반드시 매고 지하에 살면 비상탈출 창문도 만들어 놓고 교회 건물 옆에는 2시간 이상 주차하지 마십시오. 따라서 본문의 주장은 명백합니다. 정부에 복종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하나님이 권세를 정하셨기 때문이며 2. 정부가 있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이며 3. 복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기 때문이며 4. 복종하지 않을 경우 상위법인 하나님의 도덕을 어긴 것이므로 내 양심이 나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세 가지 질문. 역사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볼 때 정부가 늘 선한 일을 상을 주고 악한 일에 벌을 주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압니다. 정부는 때로 악한 행동에 상을 주고 선한 행동에 벌을 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이 일부 권세자들에게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인정하셨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1. 하나님이 때로는 그분이 세우신 권세자에게 백성이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성경의 증거는 무엇인가? 2. 백성의 불복종이 오를 때는 언제이며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3. 이러한 백성의 불복종을 로마서 13장 1에서 7절 말씀과 어떻게 함께 이해할 것이며 절대적으로 자격이 없는 정부에 대해서도 여기서 선하다고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단지 이론으로 끝나지 않는다. 이런 질문들은 오늘 우리에게 단순히 이론적인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중국이나 북한, 베트남이나 이슬람 국가에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날마다 시민 불복종이라는 문제에 부딪혀야 합니다. 그저 순종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려는데 그것이 정부의 법을 어기는 것일 수 있습니다. 여기 미국에서 우리의 역사는 우리가 로마서 13장에 어떤 자격을 부여했느냐에 의해 규정됩니다. 독립선언문은 식민지 미국을 다스리던 영국 정부를 원하는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진리를 자명한 것을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태어났고 남에게 양도할 수 없는 절대적 진리들을 창조주로부터 부여받았다. 이런 권리로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 추구권이 있다. 이 권리를 지키기 위해 사람들은 정부를 세우며 정부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정당한 권력을 행사한다. 어떤 형태의 정부든 이 목적을 파괴하기 시작한다면 언제든지 정부를 바꾸거나 폐지하여 사람들의 안전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사람들의 권리이다. 미국 독립선언문이 주장하는 방식을 보면 그 기원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3장에서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토마스 제퍼슨과 벤자민 프랭클린이 주창한 사람 중심의 이실론이 기초를 이룹니다. 사람들은 정부를 세우며 정부는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동의를 얻어 정당한 권력을 행사한다. 로마서 13장은 정부의 권세가 하나님부터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떠난 모든 인간은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폭력적으로 반발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최선의 정부 형태는 아마도 민주주의가 맞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신성을 거부하고 이신론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보내고 인간을 칭송하는 방법으로 그것에 다다를 수 없습니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어떻게 이해하든지 한 가지 사실은 분명합니다. 미국의 독립은 로마서 13장을 제대로 이해하고 순종하느냐 혹은 그렇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독립선언 이후 100년이 지난 남북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각 주들이 연방법, 특히 노예 관련법에 복종할지 말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다시 100년이 흘려 1960년대에 시민평등권 운동이 일어났을 때도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습니다. 평화적인 비폭력 시민 불복종 운동을 정당할 만큼 인종분리법이 그렇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가 논란이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로마서 13장 말씀과 정부 권세자들에게는 순종하라는 명령을 받아들여야 하는 여러 사건과 운동들에 의해 규정되어 왔습니다. 주변 여러 나라들을 보면 머지않아 순종적인 그리스도인이 순종하기 어려운 법이 우리나라에도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쉽사리 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동체벌금지법. 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면 저는 그것에 불순종할 뿐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불순종하라고 설교할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체벌이 어린 자녀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목적 가운데 하나이자 그들을 사랑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변. 그러므로 세계 어디에서나 살든지 정부에 복종하는 문제와 로마서 13장의 의무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드려야겠습니다. 1. 하나님이 때로는 그분이 세우신 권세자에게 백성이 복종하지 않는 것을 인정해 주셨다는 성경의 증거는 무엇인가? 2. 백성의 불복종이 오를 때는 언제이며 그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3. 이러한 백성의 불복종을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과 어떻게 함께 이해할 것이며 절대적으로 자격이 없는 정부에 대해서도 여기서 선하다고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오늘은 마지막 질문으로 마무리 짓고 나머지 두 가지는 다음 시간에 다루고자 합니다. 성경이 때로는 시민 불복종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사도행전 5장 28에서 29절을 보면 유대 관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왜 그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격이 없어 보이는 정부의 권리를 왜 그렇게 옹호하는 것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답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전히 확신한 내용이라서가 아니라 여러분도 한번 고민해 보고자 제안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식으로 말하는지 성경에 설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1. 바울은 분명 로마 교회뿐 아니라 로마 정부의 관리들도 읽게 되려는 생각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달리 말해 그는 이 편지가 가이사 집안 사람들과 정부 당국자의 손에도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두 가지 사실을 이해하기 바랐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이사 대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선포한다고 해서 로마 제국을 정치적으로 전복시킬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법에 복종하고 세금을 내며 권세자를 존중하고 지역사회에 선한 일을 하고 있으니 그냥 내버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권자를 노리는 혁명가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들과 상처받은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사랑하며 여러분의 왕국에 유익이 되는 일을 할 것입니다라는 것입니다. 2. 바울은 이런 내용의 편지를 쓰는 두 번째 이유는 정부의 권세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도덕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1절입니다.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기서 이 말씀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응 대신에 가이사가 보일 반응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가이사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강력한 선언입니다. 바로 이런 뜻입니다. 황제는 절대적 존재가 아닙니다. 그는 1인자가 아니라 2인자일 뿐입니다. 그가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따라서 이 절대적인 선언은 가이사에게 어떠한 다른 해석의 여지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이사를 넘어서는 절대자라는 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의미로 들립니다. 하나님이 정부를 세우셨으므로 정부에 복종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정부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 3절을 읽고 있을 가이사를 생각해 봅시다. 바울은 정부가 하나님의 주권뿐 아니라 그분의 도덕법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원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여기서 분명하게 선언하는 바는 정부가 반드시 하나님의 도덕법에 스스로 복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존재합니다. 정부가 그것을 규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도 순응할 뿐입니다. 따라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말하고 싶은 상당히 충격적인 두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다. 둘째, 당신의 법은 가장 높은 상위법이 아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이런 식으로 글을 쓸 경우 자신이 다루고 있는 모든 진리가 권세자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쓰고 있는 세 번째 이유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니라. 그리스도인은 시민으로서의 자유보다는 겸손과 자기 부정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에 대해 더욱 관심을 두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 바울은 정부의 부조리보다 그리스도인의 교만이 더욱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오해받을 그 위험성도 감수한 것입니다. 만일 바울이 정부의 공정한 대우를 궁극적인 목표로 생각했다면 이런 식으로 쓰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과 겸손,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를 위해 기꺼이 고난받는 것을 주된 목표로 삼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시민의 자유와 사회의 정의도 중요하고 다른 면에서는 개인의 믿음과 겸손과 자기 부인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부에게 잘 대우받는 것보다는 믿음과 겸손 그리고 자기 부인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당하게 박해를 받는다고 지옥에 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믿음 없음과 교만 그리고 자기 방종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공정한 싸움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반대의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집주인마저 악한 자로 취급한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더 끔찍한 대우를 하겠습니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 정부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이 주된 이슈가 아닙니다. 우리가 심각하게 다룰 사안은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시민 불복종에 관해 이 말씀이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우리가 사는 도시와 나라에 있는 수천 가지의 법과 조항에 대해 겸손히 우리 스스로를 낮추고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자유가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보내기 바랍니다.